아버지 하나님, 2014년 1월 1일 새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첫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 1년 살아갈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상에 남아있는 날 동안 살아가면서 꼭 들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놓아야 될 중요한 기반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그리고 국제예수 공동체와 함께하는 모든 예수 가족들 안에,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 세계 예수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안에 오늘 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 안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한 해를 살아가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일단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알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어제 밤 2013년 12월 31일을 보내면서 새해 하나님 저 자신과 또 이 세대 속에 교회 그리고 우리 국제예수 공동체가 가야 될 그런 방향, 또 우리가 가장 1번으로 마음에 간직해야 될 그런 말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시사항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1번으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에스겔 1장 1절에 나오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셨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한 해.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며 또 어떤 곳에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저 자신과 국조 예수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과 이 세대의 전 세계 예수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올 한 해 동안 저 개인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각 지체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개인적으로 받는 레마의 말씀들이 있고 또 각 팀별로 공동체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예수 공동체 안에 한 부분과 같고 한 벽돌과 같은 우리 국제예수 공동체 가족들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1년 내내 부어주시길 원하고 또 남은 일생 동안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늘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난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대충 에스겔서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책인지 공부하셨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1차 침공은 BC 605년, 2차 침공은 BC 597년 2차 침공을 받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사로잡혀 갔어요. 그때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그 2차 바벨론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 제30년 4월 5일 이 말은 에스겔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 4월 5일 자기 자신이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죠. 바벨론 포로 중에 자기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이 내게 보였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597년에서 5년이 지났으니까 몇 년입니까? 592년.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주 밖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주 안 지구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제사장인 것이죠.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세요. 그 당시 목사님이세요. 그 영적 지도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이 제사장 위에 임하셨어요. 말씀과 함께 성령의 파워가 임하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죠. BC 605년에 8년 전에 한 번 공격을 받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두 번째 다시 침공을 받고 포로로 잡혀온 상태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지, 다시 하나님 우리를 돌려주시겠지, 고국으로 돌아가겠지, 정다운 집으로, 내 토지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에스겔서의 하나님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못 돌아간다. 너희는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희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에스겔 전반부에 쭉 그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 살아온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세요. 1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안 믿는 세상 나라들도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고 33장부터 48장 끝장까지는 그런 믿는 자들,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이 구속하고 치료하고 회복해서 어떻게 다시 세워주실 것인가 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여호와 샴마의 회복, 이때는 물질적 성전이 아니고 영혼의 성전, 육체와 마음 성전을 회복하실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문제의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어떻게 너희들을 완전히 회복해 줄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책입니다.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너희들 속에 이런 문제의 원인이 있다.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치유하고 고쳐줄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영광스러운 성전, 여호와 샴마, The Lord is there.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삶에 함께 하시고 너의 육체와 마음,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와 함께 너를 성전 삼고 집 삼고 너를 통치 본부 삼고 너를 나라와 정부 삼아서 내가 함께해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계시해 준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늘 열림,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 에스겔에게 보여줬는데 30세 그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나이가 됐죠. 모든 제사장은 30살이 되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돼요.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사역자로서, 공식적인 공생의 사역자로서 출발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면 하늘 열림과 하나님의 심장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국제예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저 자신뿐만 아니라 국제예수 공동체에 함께하는 모든 가족과 전 세계 예수 공동체 가족들 안에 하나님이 하늘 열림의 은혜가 올 1년 동안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하늘 열림이 뭔가를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어요. 하늘 열림은 하늘에 구멍 뚫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 하늘에 구멍 뚫리면 큰일 나요. 오존이 쏟아져 내린단 말이죠. 지구촌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면 창세기 19장 24절에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불비가 내려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그러니까 하늘은 누구와 동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또 열왕기상 8장 30절, 39절, 40절을 보시면 주 계신 곳 하늘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은 어떤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늘 열리는 걸 때 하늘은 물질계 내의 어떤 장소적 공간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 말은 하늘에 계신 분의 뭐가 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여시는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에게 마음을 활짝 여세요. 사람도 사람마다 자기 마음을 열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친절한 사람 보면 열리고, 어떤 사람은 막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확 열려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확 열려서 의기가 투합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 열림은 상대적이에요. 그죠? 내가 좋아야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이에요. 내 성격, 내 취향, 또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에 들면 마음이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고 마음을 닫는 그런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 기준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여시는가? 하나님은 절대적 기준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 변덕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여시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크게 두 부류예요. 하나는 시편 34편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시편 34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세요. 15절과 18,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 마음을 여시냐면요, 그 마음이 상한 자가 아니고 상처 입은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을 깨트린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the broken hearted,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뭐하게 하셔요? 가까이 하셔요. 예. The Lord is close to the broken hearted. 하나님 마음이 깨어진 사람, 자기의 거짓된 자, 더러운 자, 못된 자를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 깨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통해 자복해. 중심, 마음속에서 아프게 회개한다는 뜻이죠. 아플 통자에 회개할 회자예요. 가슴 아프게 뉘우치면서 뭐예요?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셔요. 아멘. 예. 그리고 건져내세요. 그리고 19절에 의롭게 살려고 할 때 뭐가 많대요? 고난이 많아. 왜 첫째 무슨 고난이냐면 나의 옛사람 기질과 습성 때문에 고난이 많아요. 이놈의 성깔, 기질, 성향, 성벽들이 새 사람으로 살도록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육에 속한 자아가, 마귀의 앞제비 노릇하던 옛사람의 기억과 정서들과 추억들이 거듭난 속사람을 못 살게 굴어요. 고난이 많아요. 왜? 의롭게 살수록. 그냥 퍼져 살면 괜찮은데,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고 옛사람대로 살면 괜찮은데,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살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많아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그 의인을 뭐 하세요? 건져주세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모든 뼈도 보이게, 골다공증 안 걸린단 말입니다. 뼈 부러지지 않게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그중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둘러 진치고 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공경할 때 그를 둘러 진치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은 맨 먼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여실까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질서 있게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법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성품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악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탐욕을 부렸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깨트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이 중심에 통해하는 사람, 잘못 산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하늘을 여셔서 에스겔서에 주셨던 그런 계시적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며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회복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에스겔서 전체의 하늘 열림의 환상이 그 중심에 통해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하늘이 닫혀버리죠. 중심에 통해하지 않고 깨어짐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실 수가 없어요. 계시적 지식들은 닫혀버려요. 하나님의 심장을 깨달을 수가 없고 나를 향한 계획과 뜻들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5절에 보면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힌다라고 얘기하고,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죄를 인하여 하늘이 닫힌다라는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면, 가슴 아프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여세요. 이건 절대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이에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 때만 마음을 열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절대적으로 뭐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깨트리고 중심의 통해를 할 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항상 문을 열어주세요. 계시를 주세요. 하나님의 심장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계획들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문을 여느냐. 역대하 16장 9절 잘 아시죠? 열어보세요. 앞으로 가셔야 되겠죠?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땅에 있는 사람들을 뭐예요? 두루두루 살펴봐요. 그래서 전심으로 뭐하는 사람?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능력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초자연적 권능, 신적 권능을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마음을 열어놓으시냐면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또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예배자들에게 뭐 하신다? 마음을 여시는데 활짝 열어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신 대신 자기 마음속에
신되신 분이 자기 신되신 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에스겔서 전체가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일일이 이제 이 짧은 시간 안에 에스겔서 전체를 강론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략 큰 바운더리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하늘이 열릴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4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요, 다 읽을 시간이 없고 제가 몇 절만 저기에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26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예수님이에요. 27절.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의 이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예수님의 영에서 그 성령의 불길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길이 막 타오르고 그 성품의 빛이 반사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8절.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형형색색의 보석 색깔, 이 아름다운 색상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이 예수님에게서 빛이 반사되고 있는 것이죠. 무지개같이, 그죠? 굉장히 아름다운 색상들이 찬란하게 반사되고 있어서 무지개 같으니, 이는 누구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곧 예수님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뭐냐면 성품의 빛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성품의 빛이 형상, 이미지로 나타나고 모양새로 드러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아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 형상이시다. 기억나시죠? The sun is the radiance of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분의 영광의 광채시며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그분 존재의 정확한 표현이시라는 거예요. 정확한 현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광이 나오고 형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광에 모시고 광채이신 예수, 그 다음에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이 예수님이요, 하늘이 열리면 보여지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그 앞에 막 이제 4절에 보시면, 1장 4절에 보시면 북방에서부터, 이게 북방은 저 하나님 계신 것, 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저 북쪽으로부터, 저 북부 하늘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벌겋게 달아오는 쇳덩어리 같은, 그런 타오르는 쇳덩어리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면서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형상의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모습 같더라. 각각 얼굴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고 4개 날개가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다리는 쭉 뻗었고 발바닥은 뭐 같아요? 송아지 발바닥같이 생겼고 마광한 굴이 막 빛과 번쩍이 닿고는 막 구리처럼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또 사람의 손이 있어요. 야, 우리하고 똑같은 게 이렇게 손이 있고 등에 날개가 몇 개? 4개가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본 천사는 날개가 6이죠. 날개 4개짜리 천사도 있고 날개 6개짜리 천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그 얼굴들의 모양이, 그 네 천사의 앞에 얼굴은 사람을 닮았고 그 오른쪽은 누구 얼굴? 사자 얼굴을 닮았고 또 왼쪽은 소의 얼굴을 닮았고 또 뒤쪽은 무슨 얼굴? 독수리 얼굴을 닮았어요. 이게 뭐 괴물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형상이, 모습이 반사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반사되는 거. 어떤 이미지가 반사되냐면은, 하나는 사람처럼, 인간처럼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고 감정도 갖고 있고 의지도 갖고 있으면서, 또 오른쪽에는 뭐예요?
사자 같다니까 이 천사의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용맹스러움이죠. 감히 어떤 동물도 대항할 수 없는 그 사자의 위엄 같은 용맹성이 쫙 서려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자 같은 거예요. 그 천사의 모습입니다. 또 왼쪽은 뭐예요? 소의 얼굴이에요. 소는 그때 당시 운송수단 내지는 농사를 짓는 데 썼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부지런히 밭을 갈고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근면성과 힘을 발휘하는 소인데, 그 소는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소의 부지런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뭐하고? 밭 갈고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점들을 갈아엎고 또 사람들의 하나님의 것들을 실어 나르게 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실어 나르는 이 중대한 수레 역할을 하는 이런 천사들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소하면 두 가지가 떠오르지 않겠어요? 짐을 실어 날라주고 또 밭을 갈고 또 우유도 또 젖도 짜서 우유도 만들어주고 치즈도 만들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하면은.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바로 소처럼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것들을 실어 나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부지런히 수행하는 그런 소와 같은 근면성을 갖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쪽에는 뭐가 보여요?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높은 곳에 떠서 다니는 새예요. 그리고 시력이 10.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력이 10.0이면 높은 데서 땅에 다니는 지렁이나 지새끼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다 보여요. 몽고에 가면 시력이 3.0, 5.0까지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시력이 5.0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멀리서도 정확하게 뭐하는? 내려다 보고 지켜보는 그런 감찰하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이 천사가 감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샅샅이 다 살펴보고 있고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다음 장면에 가서 보시면은 이 14절에 보시면은 그 생물의 왕래가 이 네 생명체, 이 천사들의 왕래가 뭐 하더라?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사자처럼 소처럼 독수리처럼 역할을 감당하면서 누구를 모시고 다니냐면 아까 26절 이하에서 28절까지 있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모시고 다니는 천국의 병거들이에요. 저가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라고 이야기하죠. 예? 천사들을 타고 나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 독일에서는 벤츠, 또 미국에서는 무슨 차입니까? 이런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높은 분이 가듯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타고 나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맨 처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타고 나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실어 나르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신적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들을 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사자처럼 싸워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소처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그 다음에 독수리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네 명의 네 분의 이 호위 천사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하늘이 열려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역할을 하는 천사들을 대동하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이 하늘 열림의 첫 번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전 세계 예수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에 계시는가를 보는 그분의 거룩한 임재, 영광스러운 임재, 정말 그 위엄 넘치는 임재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있는 비참한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임재를 보고 엎드려 뭘 들었습니까?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1장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 음성 내용이 상당히 가슴 아프죠. 그죠? 2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말씀하실 때 3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믿는다고 하는 녀석들에게 보내겠는데 이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패역한 백성, 거역하는 놈들이다. Rebellious people.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 말하신 것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뭐예요? 배반하는 자식들이에요. 그들에게 내가 보낸다. 그들과 그들의 열조 조상들이 내게 범죄해 오늘까지 이르니 이 자손 어떤 결과를 지금 갖고 있어요? 이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다. 후한무치 철면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내가 너를 그런 놈들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해라. 그들은 거역하는 족속들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은 알게 될 것이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거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놈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 말고 또 그들이 하는 말들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 말을 죽어도 안 듣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게 저주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저주받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환난을 겪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 굳어져서 딱딱해져서 얼굴이 뻔뻔해.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고 문제가 있어도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철면피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는데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하늘이 열려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사람처럼 사자처럼 소처럼 독수리처럼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누구하고 접전하게 돼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하고 접전하게 돼요? 마음이 강팍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말을 죽어도 안 듣는 그런 거만한 인간들과 맞닥뜨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먼저 뭐 해야 한다? 천사의 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책, 그게 뭐예요? 오늘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네가 뭐 해야 한다? 갖다 먹어야 한다. 그래야 왜 이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왜 이들이 뻔뻔한 인간이 되고 왜 말을 죽어도 안 들어먹는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육성화시켜서 전달해도 왜 그 속에 말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여전히 사단 마귀 귀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그것들을 정확하게 대응하고 지적하고 뿌리 뽑아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믿는 자들 속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반드시 1장의 이 계시, 1장의 이 환상이 열리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리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대상에게
말씀을 전파되고 대언해야 하는가?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에스겔서 전체에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주시는, 하늘을 열어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뭐 해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대언해야 돼요. 근데 그 인간들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시와 찔레. 그러니까 너를 뭐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적 표현을 하면 개들이나 돼지 같은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짓밟고 사도들이 깨닫고 준 진주와 같은 거룩한 가르침들을 발로 짓이겨버리고 돌이켜 상하고 찢게 하는 그런 개나 돼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또 전갈이라고 표현했어요. 물고 늘어지고 독을 쏘는 놈들이에요. 이들은 한마디로 말을 죽어도 듣지 않는 거역하는 자들이다. 국제예수 공동체와 전 세계 예수 공동체가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 나라와 민족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늘이 열려서 우리 안에 뭐가 준비되길 원해요? 네. 이 말씀을 온전히 갖다 먹고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얼굴이 뻔뻔해지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속에 얼마나 사단마귀 귀신의 것들이 깊이 자리 잡고 또 찌든 때처럼 달라붙어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는 이 에스겔서를 잘 보시면 그런 사람의 내면을 여러분이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깊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 굳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이 뻔뻔해져 있고 외적으로 뻔뻔해져 있고 그 다음 내적으로 가시와 찔레가 있고 전갈과 같이 독을 쏴서 남을 죽이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속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야 되는지, 그들이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내가 패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가시 같고 찔레 같은 인간들, 전갈 같은 인간들, 패역한 사람들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 3장에 조금 더 보세요. 원래 3장 3절까지 좀 봐야 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뭐하라?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먹고 끝나면 안 돼요. 가서 뭐 해야 돼요? 고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다. 입을 벌린다는 것은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로 결정을 해야 돼. 이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그의 입을 벌리고 먹는 거예요.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까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꿀 같아요. 그런다 나중에 계시를 보면 내 뱃속에서는 뭐예요? 써요. 왜? 그 말씀의 내용이 상당히 가슴 아픈 내용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에스겔서가 24장까지 쭉 진행돼요. 오케이? 24장 마지막에서 여러분 옛날에 보던 거 기억나시죠? 녹슨가마 나오죠. 24장의 녹슨가마가 뭐냐면 자기 생각, 감정, 의지 속에서 녹을 뱉겨냈어요? 안 뱉겨냈어요? 안 뱉겨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릇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녹슨 그릇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거나 요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말씀을 받아먹고 아버지 심장에서 하나님 심장이 열려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받아먹고 여기 있는 녹슨 가마와 같은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만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비참한 결과가 이제 24장이 끝나죠.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버려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징표라 그랬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도 이 녹슨 가마의 녹을 벗겨내지 않고 그 앞에 나오는 문제점들 많이 있죠. 더러움들, 음란들 그거 하지 않으면 아내가 죽듯이 예수 믿는 너희도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신부가 죽을 수 있다. 순결을 잃어버리고 더러워진 신부들 죽을 수 있다. 이게 믿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예요. 24장까지가. 가슴 아픈 이야기죠. 예. 27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얼마나 에스겔 마음이 아팠겠어. 자기 가족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의 표징이 돼준 거죠. 아내의 죽음이 하나의 표징이 되어준 거예요. 이런 죽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안에서 죽는 순교적 죽음이에요. 대표성을 띠는 죽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1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의 이 스토리는 하늘을 열어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녹슨 가마, 그 녹들을 벗겨내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마치고 그 다음 25장부터 몇 장까지? 32장까지는 주변 국가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 죄 문제를 뭐 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이죠. 주변 국가들도 멸망해요, 세상으로.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33장부터는 48장까지 구속과 치유, 회복과 재건축의 스토리가 진행돼요. 자, 믿는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손보시고 믿지 않는 세상 손보셔서 만약에 아까 우리가 시편 34편 보았듯이 중심에 통회하며 마음이 깨져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 이방인들도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이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가 33장부터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33장에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 뭐부터 하셨다고 그랬죠? 죄 짓고도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망령된 사람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고 남을 속이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목자들부터 이제 손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죄 문제가 있는데도 죄를 지적해내지 않으면은 회복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33장, 34장에 이제 거짓 목자들과 참 목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쭉 얘기하면서 잘 아시는 여러분, 이제 고토로 데리고 가서 너희 마음에서 굳은 걸 제해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고, 고토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너희들을 나의 영을 부어가지고 너희들을 회복하겠다는데, 이 일은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던 그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실 때,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렸던 것이죠. 아멘. 그리고 37장에 자라는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뭐해요?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40장부터는 48장까지 영적으로 회복될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 안에 세워지는 그런 내적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1년 동안 에스겔서를 통한 이 하늘 열림,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또 자리 잡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들려주시는 계시적 음성,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정말 쩔 대로 쩔고 강팍이 대로 갈팍해지고 더러질 대로 더러지고 굴절될 대로 굴절돼 버린 사람들을 뭐하라? 구속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재건축하고 그 주변 국가들로 찾아가서 사람들 심령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전해주며 성령과 함께 그들의 영혼을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회복시켜서 그들의 심령이 여호와 샴마가 되게 하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도록 하라. 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이 올 한 해와 남은 평생 동안 성취해가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이제 하늘이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수없이 많아요. 아벨에게 하늘이 열릴 때는 죄 용서받는 구속의 문이 은혜가 임했습니다. 에녹에게 하늘이 열렸을 때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재 동행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노아에게 하늘이 열렸을 때 그는 최후 심판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주를 예비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늘이 열릴 때 그들은 그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 모세에게 하늘이 열렸을 때 십계명과 성막, 율법과 복음이 계시되어졌고,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늘이 열렸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그 사단 마귀 귀신이 장하고 있는 영역을 천국화시키는, 지옥화된 세상을 천국화시켜가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쭉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늘이 열렸을 때, 이사야에게 하늘이 열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떠나서 폐역할 대로 폐역하고 깨질 대로 깨지고 상처 입을 대로 입어버린 그 시대를 구원하고 그 시대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위대한 종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늘이 열렸을 때,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하늘이 열렸을 때,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렸을 때,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렸을 때,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렸을 때, 바울에게 하늘이 열렸을 때 그들이 어떤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에서 요한 사도에게 계시록의 하늘에 열린 문이 그에게 경험되어질 때 그는 인류 종말의 역사와 지상교회가 어떻게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늘 열림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자신과 국제예수 공동체와 전 세계 예수 공동체 안에 예수님 오시는 순간까지 계속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열리면 하늘에 계신 분의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계획과 뜻들이 열려서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하늘 열림의 역사가, 하늘에 계신 분이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역사가, 조명의 역사가 올 1년 내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국제예수 공동체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에게 열렸던 것처럼, 에녹에게 열렸던 것처럼, 노아에게 열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열렸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에게 열리고 룻에게 열리고 다윗에게 열렸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에게 열리고 신약의 사도들에게 열리고 요한 사도에게 열렸던 것처럼 오 하나님, 일생이 하늘 열림의 삶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벽두에 비참하고 처참한 포로 생활 중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낮고 천한 그러한 노예 생활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임재하시고 에스겔 제사장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악으로 오염된 사람들을 구속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재건축하시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겔에게 열렸던 그 하늘 열림이 오늘 우리에게 통째로 열린 줄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근위대와 같은 내 천사분들을 대동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사자처럼 싸워주시고 소처럼 일해주시고 독수리처럼 감찰해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분명히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중보기도학교에 등록한 200명이 넘는 이 소중한 영혼들이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먹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이 열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 열림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자기 시대에 감당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늘 열림의 경험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늘 열림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손의 자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지상 예수 공동체 안에 이 성경적 하늘 열림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